오늘 본문은 바빌론 포로가 된 장로, 제사장, 애원자들 및 모든 백성들에게 애원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포로로 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보내주는 내용이 아주 은혜스러운 내용입니다.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29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잡혀간 그 손오빼 평안을 구하고 고직 애원자들을 조심하라. 바빌론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라면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소망만을 너희에게 선지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되면 나는 다시 한번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면 포로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70년 후에 살고 있을까요? 거의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듣고 바빌론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그 손자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거다.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준비해야지 하면서 자기는 못 가더라도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우리는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보려야 됩니다. 사랑해요. 나만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엄청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본 땅에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일본 땅에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흥 위에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게 되는 그 모습을 살면서 아마 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제일 기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 있죠. 우리는 쓰러질 때 있죠. 여러 가지 고민할 때 있지만 다시 한번 나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계획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백성에게 대해 세우신 계획이, 그러니까 내가 아나니 알고 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당신들에게 세운 계획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평안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선교사님, 뭐 순교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바울이 뭐 성경 안에서 바울이 보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모습, 선교사님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 따라가면 고생하는구나, 대충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시죠. 지금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대충 믿어야지.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바울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었던 아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그 마음속에 언제든지 있던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면서 털면서 잠이 안 하고 마음속에 너무나 그 스트레스 받고 몸이 이상해지고,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뭐냐면 고생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생하면서도 기쁨이 있으면 행복하는 겁니다. 일본에 오셨던 그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얼굴 보면 언제든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생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의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갔다. 열심히 고생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회사를 만들었다. 그런 거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왜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시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평화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평안의 계획이라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곁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 맞죠? 근데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적으로 보면 미래란 앞으로 나아갈 힘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힘을 얻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힘을 얻어야 용기가 되잖아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사람 이거를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뭘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잘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가서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소망, 희망을 가질 때는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넘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희망이 넘치면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 상대방 사람들의 환경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는 것은 12절부터 14절의 전반 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그 화면에 다 마토해서 나오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남자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평강의 계획 가운데 사는 자는 지금요. 그 사는 자는 지금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사는 그때 우리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내용입니까? 내용 아닙니까? 날마다 새하늘 가운데 여호와를 구하면 찾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면 설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인생 속에, 우리 새하늘 속에서 발견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형제자매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역사해 주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준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며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만나니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기뻐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엄청난 축복을 다 회복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상처, 무거운 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마음이 녹아진다는 건가요? 녹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따뜻한 눈물이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동 넘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순간들, 기다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 한국말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현재 신받다 그러잖아요. 뭐 특별한 축복이 아니라 특별한 좋은 일이 생기면 신받다 하는데, 하나님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신을 벗는 것처럼, 그거 맞죠? 아주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임재하심을 만나면 우리는 엄청나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 계획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이 있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믿어야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힘들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자기 시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질 거다, 이런 사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자고 있는 믿음세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너무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사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편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아이스 감사합니다.